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관계는 거창한 기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의 말, 한 번의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을 만날 때 습관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건강하시지요?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어르신들은 몸이 아픕니다. 그 아픈 사람들에게, 병원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에게 건강하시죠? 라는 질문은 위로가 아니고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근데 아픈데 건강하다고 말하면 어르신들은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는 요즘 평안하시지요? 편안하시지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반대로 젊은이들에게는 건강하니까 요즘 건강하지? 이렇게 물어도 괜찮은 인사죠. 같은 질문이라도 상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존중과 배려이죠. 존중은 상대방을 나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모르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마디가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절이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많이 있어도 그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에는 세 가지를 알아야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예민한지, 무엇에 상처를 받는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어떤 배경과 어떤 아픔으로, 상황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알아야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불안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때 우리는 관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있다라는 생각, 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있으려고 하면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외롭습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 때문에 참는다. 그런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난다고 그 순간에 감정을 쏟아내면 잠깐은 속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말은 이미 나갔어요. 관계는 이미 흔들렸어요. 결국 괴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춥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관계도 지켜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참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지혜라는 거죠. 인내는 약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세우고 상대도 세우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그 원수를 힘으로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선택,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던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겉모습은 연약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그것은 죄와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그 약속, 그것을 먼저 이루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관계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은 다툼이 되지 않아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내는 억압이 아니에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짐이 아니라 서로 풍성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참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참으로 다양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 지인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 모든 다양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좋은 관계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피하고 싶은 적대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관계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책임질 자리에서 책임지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책임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시간에 미루지 말고 합당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 어머니 장례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 친구의 집에 몇 번 갔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누군 줄 알아요? 조문하면서 그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와이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이 친구는 내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다고.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친구들에게 막 강요하고 억지로 가게 해서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데 이 친구는 군대를 갈 때 나한테 성경책 주면서 어려울 때 읽어보라고 주고 힘들 때 교회 가라고 한 거. 교회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서 참 좋은 친구고 나와 가장 친한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명색이 목사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게 좋은 친구냐? 그게 나쁜 친구지. 내가 나빴네. 그러면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이 친구에게 정말로 교회 가자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나? 나랑 같이 교회 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화끈화끈 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 주님이 지금 전도하라는 기회구나. 이 친구에게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나쁜 친구가 누구인지 알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너 이제 나이 많이 먹었어. 교회 가는 거 취미 삼아 봐라. 취미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너 믿음 들어온다. 재수 씨
회사 사장님도 장로님이시라고 하고, 이 재수 씨가 회사 사장님, 그 장로님이 교회 주일 낮 예배 기도문 타이핑 쳐달라고 하면 막 이렇게 쳐주는데, 재수 씨하고도 하고 그 교회 나가거라.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너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전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왔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참 잘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참 잘했다. 얼굴을 화끈하게 얘가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상황이 되면 이야기하지 미뤘다면, 저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관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미루는 순간 그 기회는 지나가요. 결국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 27절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아멘.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라는 말은 대단한 능력, 대단한 힘이 있거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나, 시간을 조금 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 상황, 따뜻한 성의 표시, 작은 수고,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거, 그때 너 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눠야 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때 미루지 말고 마땅히 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예전에 섬겼던 한 권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AI를 활용해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출판 기념일에 와달라고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나이가 86세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요즘은 AI의 기술로 책 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꼭 책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야, 내 나이가 86세인데 무슨 책을 내? 나 괜찮아. 그런데 70이 넘는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꼭 책, 에세이 책 꼭 내셔야 됩니다. 계속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책을 편찬했다. 저하고 아내하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에게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올 텐데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내가 가 있는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권사님께 받았던 사랑을 지금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권사님이 나이가 86세인데 이런 큰 행사를 또 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녀와야겠다. 제 아내하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 참 잘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찾아본 것이 다행이고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베품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많이 주는 삶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마땅히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고 도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도와줄 힘이 있거든 마땅히 도와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도움받을 권리가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도와줄 책임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도와줄 권리가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 가면 도움이 필요할 자도 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누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네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너 그렇게 행동하라. 너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거,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거 내가 복을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쁘니까요. 여유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너 도울 수 있을 때 미루면 안 된다.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미루는 거 그 자체가 불순종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마땅히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 어렵고 부담스러운 관계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는 동안에 기회는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책임의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할 수 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절 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이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공경은 부분적으로 존경하고 조건적인 순종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겉으로 행하는 태도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전인격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으로 질서에 합당하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존귀함과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종들에게 너희는 상전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 관계 안에서 너희는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으로서 신앙적인 태도이고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 사회는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분명히 불의한 제도죠. 그러나 그 제도 안에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그 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종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상전들을 무시하고 상전들에게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마땅히 상전들에게 공경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교훈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상전들을 공경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고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종들 상전을 잘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와 영적 질서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은 상전에게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종이 상전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그 상전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질서, 영적 권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죠. 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영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먼저 나오고 헌신도에 따라서 교회에서 항존직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늦게 나오고 헌신도가 떨어져서 그 교회에 그냥 서리 집사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회사에 같이 다녀요. 항존직이 부하일 수가 있고 서리 집사님이 상사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는 항존직이에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부하예요. 그런데 그 상사가 교회에서는 서리 집사이고 회사에서는 상사라고 내가 반항하고 그 질서를 깨뜨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회사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라는 거죠. 교회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질서, 회사 안에서 질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전이나 종들도 예수 믿으면 다 같은 한 형제고 영적으로 가족이지만 그 가정 안에 들어가면 종들은 마땅히 상전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적 권위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마땅하게 섬길 수 있는 영적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아멘. 바울은 종들에게만 말하지 않아요. 상전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종들을 한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위협하지 말라. 종들도 한 형제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태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위 줬는데 상전의 자리에 높은 자리로 올려줬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종들을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에서 질문이 나오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연한 사람일까요? 옳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옛날 유대 공동체에 두 명의 위대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힐렐과 삼마이입니다. 삼마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분명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 말은 옳아요. 그런데 그의 태도는 늘 단정적이었고 날카로웠습니다. 반면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힐렐은 자기 주장부터 말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부터 말하라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공동체는 힐렐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힐렐의 말과 삼마이의 말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공동체는 힐렐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해요. 힐렐은 그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냐? 질서 안에서 자신을 둘 줄 아는 사람, 말할 수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사람, 앞설 수 있어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질서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작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에서 톨스토이의 인생 후반부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강요로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은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사랑으로만 바뀐다 라고 말해요. 이 작품에서 등장한 구두장이 시몬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 눈보라치는 속에서 거의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었어요. 미하일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를 집으로 데려가 갑니다. 아무 조건도 묻지 않습니다.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캐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옷을 입혀줍니다. 빵을 줍니다. 조용히 곁에 함께 합니다. 미하일은 처음에 말이 없었어요. 경계했어요.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의 얼굴이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누군가 그를 가르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와 논쟁하면서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견뎌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미하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은 마땅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주님의 종, 복음을 맡은 사람, 목회자도 되고 교사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그 인격이 말씀으로 살아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5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 온유하라, 가르치기 잘하라, 참으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5가지 하라는 거예요. 첫째,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논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그 진리가 말다툼으로 변질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는 것.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절제된 강함이에요. 힘은 있는데 부드럽게 사용하라는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셋째는 가르치기 잘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 많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이해시키고 적절하게 인도하고 적절하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넷째는 참는 것입니다.
반대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 고통과 오열을 견디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모습이 있으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훈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꾸짖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바로잡지만 확실하게 바로잡으라. 그 훈계는 그 사람의 인생에 바꿔줄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이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의 회개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의 논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강조하고 강압해도 그 사람의 인생은 바꿔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상대방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일하는 것은 불과 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간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이기면 저 사람 바꿔질 거야. 내가 맞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 저 사람 회개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 다투는 시간에 그 사람 마음 닫혀진다. 네가 온유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진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만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만난다. 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관계 속에서 만난다. 절대 다투지 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라. 가르치기 잘하라. 참으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마땅히 훈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는 베풀 수 있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는 공경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온유함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말로 이기지 마세요. 삶으로 설득해야 돼요. 다투서 이기지 마세요.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